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가 어떻게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는가, 얼마만큼 죽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살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상당히 이제 그 학자들이 검증된 숫자를 써놨는데, 그 검증된 숫자에 하면 20세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 희생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니까 소련에서만 한 7천만 명, 중공 땅에서만 거의 한 1억 명, 물론 뭐 다 죽은 건 아니겠지만 공산주의 피해를 받고요. 북한에 한 6.25까지 전쟁을 합하고 아사자까지 합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거의 한 800만 정도 된다. 북한. 그리고 또 베트남은 2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200만에서 600만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캄보디아도 뭐 적게 잡으면 200만이고 조금 더 잡으면 400만. 이거는 뭐 숫자가 장난이 아닌 그런 숫자들. 어떻게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단순하게 무신론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느냐?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거 하나님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정말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가 무신론자인가? 아니면 사단 숭배자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명확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엥겔스나 레닌, 스탈린, 모택동은 무신론자인가? 사단 숭배와 전혀 상관없는가? 무신론자라면 마음이 그렇게 악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공산주의는 과연 무신론이냐? 아니면 사단 숭배가 그 배후에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또 이거 음모론 되잖아요. 그래서 음모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당 선언, 칼 막스하고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했는데, 공산당 선언에 이런 내용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무신론 아니고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상징이 아니라 공산주의 악령이 전 세계를, 유럽을 배회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봐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일종의 사조나 학설, 인류가 진료를 찾으려다가 실패한 시도가 아닙니다. 사조나 학설이 아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공산주의 이론이 좋았는데 우리가 잘못 적용해가지고 실패한 그런 게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공산 악령으로 불리며 우주 저천 공간의 각종 부패한 물질과 증오로 이루어져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탄과 무리를 이루고 각종 저급한 영과 말을 이용해 인간 세상에서 재난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단순한 무신론이다, 학설이다, 사조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사령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인류를 파멸시키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시키는 거다.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의 목표에 유토피아는 없다. 공산주의는 오로지 파멸을 위해서, 파멸이 그들의 목적이다. 오늘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과 전통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도덕을 타락시켜서 결국 도태되게 합니다. 파멸시키는 거죠. 냉전 이후에 동유럽과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졌으나 공산주의는 결코 해체되지 않았고, 오늘날 공산주의 유령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 공산주의 유령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통하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이 공산주의 유령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투쟁을 해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공산주의가 타계가 아니고 유토피아라면 적어도 한 나라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가는 나라 중에 적어도 한 나라 정도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유토피아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파괴, 사람 학살, 죽이고 해치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고 전통이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종교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학살하고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산주의를 하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람 죽였잖아. 소련에서 7천만 죽였잖아요. 죽였으면 공산주의 유토피아 와야 되는데 결국 공산주의 무너졌잖아요. 중국에서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에서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럼 중국이 유토피아가 되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북한이 800만 이상이 죽었는데 유토피아가 돼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가 됐잖아요.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에 들어가서 유토피아가 된 나라 어느 나라 있습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쿠바? 없어요. 동부 유럽? 없죠. 폴란드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를 가요. 공산주의는 어떻게 인류를 괴멸시키는가?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를 파괴하고 인간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교훈시킵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종교를 다 없애가지고 김일성 숭배만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김일성이 자리에 하나님을 띄워넣으면 바로 도움이 된다. 또 오해입니다. 공산주의 물든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공산주의 물든 사람 많이 와 있어요. 아무리 복음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옆에 그 사람들이 같은 동료가 공산주의자들에서 죽어가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산주의를 표를 찍어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산주의 이제 변이 보면 알지만 네오막시즘, 동성애, 호남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 교인들은 정작 민주당 찍어줘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정당에 찍어줍니다. 교인.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 자체를 파괴해가지고 인간이 아예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요. 공산주의 악력은 단계적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투쟁, 철학 등의 그릇된 설을 주입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근데 무신론을 내세웠습니다. 유물론 내세웠습니다. 진화론, 투쟁, 철학. 이런 철학을 주입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물질이다, 영혼이 없다, 사람이 동물이 똑같다, 사람들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죽이고 투쟁 철학을 주입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공산주의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싸워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노조들이 무엇을 물들었어요? 공산주의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업자들이 죽일 놈들이라. 투쟁해야 돼.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 못하겠다 하고 중국 가고 베트남 갔는데 중국하고 베트남도 무슨 나라?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기업들이 철수해요. 심지어 삼성조차도
있는 거 다 그냥 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 처음에는 잘 해줘. 다 공짜라. 근데 나중에는 다 뺏더라고. 베트남 그렇죠. 악령은 사교를 신봉하는 마르크스를 인간 세상의 대리인으로 선정해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고 폭력을 이용해 사유제, 계급, 국가, 종교, 가정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 마르크스를 이용해 먹은 거죠. 사탄이 마르크스를 이용해 먹었는데 근데 사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인간이 그 악령을 거부하면 이용해요? 못하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들어가는 곳곳마다 정권을 잡으려고 할까요? 우리나라도 좌파들이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정치려가지고 정권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잡았잖아요. 왜냐하면 정권 장악이 전방위적으로 인류를 파멸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공산주의에 목회에 있어요. 정권을 장악해야만 폭력과 강권을 통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단기간에 한민족 전체의 전통 문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가지고 국가 정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정권을 장악하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악령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세속 종교죠. 공산주의 악령은 무신론, 유물론을 핵심으로 삼고 거기에 독일 철학, 프랑스의 사회혁명, 영국의 정치, 경제학 등의 요소를 혼합해 만든 일종의 세속 종교입니다. 사탄은 마르크스를 비롯한 인간 세상의 대리인을 선정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다져놓고 놓은 법칙을 파괴하고 계급투쟁을 선정하여 이전 사회제도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회제도를 폐기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인을 선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파괴하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완전히 사회제도를 없애버리죠. 공산주의 악령은 무신론, 유물론을 핵심 삼고 동방에서는 폭력혁명을 일으켜 종교 합일의 독재국가를 설립하고 동구 유럽 또는 북한, 중공 땅 또는 소련 그런 데는요 폭력혁명을 일으켰어요. 뭐 베트남, 캄보디아, 그 다음에 저기 쿠바. 근데 서방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기독교가 워낙 강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고복지, 고세금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실행함으로 점진적 비폭력적 공산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기독교가 강한 나라는 사실 공산화가 잘 안 돼요. 폭력적 공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비폭력적 공산을 해서 궁극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좌파 정부가 됐잖아요. 근데 가장 노골적으로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정부가 지난 정부였어요. 지난 정부였는데 결국은 잘 안 됐죠. 잘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때문이었어요. 교회 안에 좌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 자꾸 이제 전파했잖아요. 자꾸 전파하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전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떨어진 거죠. 사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과거에 6.25 때보다 지금 현재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훨씬 더 눈이 많이 떨어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유튜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유튜브가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 다 내리니까요. 예, 내리니까 없어요. 근데 제 거는 지금 살아남았어요. 네, 지금 180회 때인가? 180회까지는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 이제는 뭐 보여도 별로 사람들 안 볼 것 같으니까 좀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각국 정치제도에 침투시켜 모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세계혁명을 통해 국가를 멸망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세계적인 통치기구를 설립해 악령이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국가가 없어요. 마지막에 단일 정부예요. 단일 정부인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단일 정부랑 공산당들의 단일 정부랑 목표는 같아요. 이것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근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전 세계가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단일 국가가 되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단일 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어떤 한 나라 기치 딱 걸면 나머지 위성 국가들이 복종은 가능해. 예를 들어서 소련이 옛날에 기치 딱 거니까 위성 국가들이 그냥 수용 다 복종했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해. 그건 가능한데,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왕들이 천국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 왕들은 어떤 왕이요? 나라를 하나님께 갖다 바친 왕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공산되거나 모든 나라가 다 세계 정부에 굴복하는 그런 일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할 거라. 많기는 할 거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미국 대통령 하면 굴복하겠죠, 많이. 푸틴이 적그리스도를 하면 많이 굴복하겠죠.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지 않도록. 공산주의 유토피아? 지금 이게 목표입니까? 공산주의는 계급, 국가, 정부가 없고 집단 생산하는 사회를 건설해 궁극적으로 인류 사회가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을 내세운다. 예.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 다음에 정부가 없고 집단 생산하는 사회를 건설해. 그래서 집단 생산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중공에서 대약진 운동 있잖아요. 대약진 운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농업 다 망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을 집단 농장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기근. 그래서 적게는 2천만, 많게는 4,5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집단 생산한다고. 에피소드 많습니다. 철 생산한다고 말마다 용광로 다 만들었대. 그 쓸모없는 철을 만들었는데 이거 보고해야 되잖아. 근데 말마다 우리가 철 더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뭘 들고 와요? 집에 있는 그릇, 숟가락, 솥 다 들고 와. 다 지금 용광로 다 만들었어. 그럼 만드는 철이 쓸모가 있어요? 뭘 쓰겠어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정신 및 신앙, 종교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치, 경제, 교육,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침투시킨다. 모든 것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나가요. 천천히 나가는데 이제 조금 이제 신학 지나고 철학 좀 가면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이제 각 분야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정치에서는 어떻게, 경제에서는 어떻게, 역사에서는 어떻게 공산주의가
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침투했는가 하나씩 다 분석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상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탄의 사상이 아주 광범위해요. 근데 다 살펴볼 수 없고 적어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5개 정도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자녀 교육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인본주의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가 인본주의 알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배운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표준으로 삼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목사님 뭐 실력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지박스 내는 게 한두 가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신앙을 비롯한 기타 모든 이데올로기를 배척하고 국가주권과 민족의식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인류의 도덕, 문화, 전통을 없애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목표는 파괴다. 모든 것을 파괴한다.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역사도 파괴하고, 문화도 파괴하고, 윤리도 파괴하고, 다 파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는 곳은. 심지어 인간의 감정도 파괴하고. 그래서 감상주의자. 부모가 죽는데 눈물 흘리면 감상주의자. 소련에서 고문받다가 시민이 고문받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 옆에 있는 경찰관이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좀 울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공산주의자가 경찰을 죽여버렸어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전통적인 소유제도와 철저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이 자기 발전 과정에서 전통사상과 철저하게 결별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다 뒤엎어라. 뒤엎어지지 못할 사람들, 머릿속에 먹물 좀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라. 예수 믿는 사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죠?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파괴하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을 얻을 자유와 누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없애고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고 세금을 높이고 신용과 자본을 독점해 철저히 인간의 경제생활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면 우리나라 같은데 공산주의 보니까 뭐가 높아져요? 세금이 높아져요.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 세금을 뜯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뜯는 방법이 뭐라고요? 공시지가를 높이는 거죠. 공시지가를 높여버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공시지가를 높여놓으니까 갑자기 내가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특별한 계층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사회에 지탄받는 대상이에요. 세금 많이 해가지고 인간의 국민들의 삶 자체가 가난하게 만들어서 국가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퍼져. 퍼주는 대신에 뭐가 많다? 세금이 많다. 이제 까불면 안 준다. 말 잘 들으면 준다. 그렇게 길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 사회의 도덕, 정부, 법률, 사회 그리고 문화 형태를 폭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형태를 폭력으로 기존 사회 모든 제도를 뒤덮습니다. 저 좀 잘못 기록했네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통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천국 세계의 광경을 특별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전달해 인간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키워
도덕과 수양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주시는가 하면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미술, 좋은 그림,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음악은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천국에 대한 사모심이 생겨요. 좋은 음악. 비록 찬송가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저급한 것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것보다는 육감적이 되어져가지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죠. 다 바꿔버려요. 공산주의는 현대에 결의된 예술을 숭상하게 하고, 그래서 현대에 결의된 예술, 현대 예술, 현대 미술, 현대 음악,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와 상관이 있어요. 나중에 뭐 자세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 쉔베르크의 무조음악, 12음계 무조음악. 과거에는 그 음악이 화음이 있었거든요. 시작하면 이게 1도, 4도, 5도, 1도로 가요. 근데 이것을 바꿔버렸어. 바꿔가지고 완전히 무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시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귀티게 음악을 만드는데, 당시에 이 음악이 인기가 있었느냐 하면 인기 없었죠. 당연히 인기 없죠.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네, 음악 들을 때 기분 좋고 가서 감상을 잘하고 마음이 편하러 갔는데, 가니까 계속 땡땡땡땡 하는 소리 들으면 그 음악이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 세계에 누가 퍼뜨렸냐? 프랑크푸르트가 퍼뜨렸어요. 공산주의 전방위 때 의도적으로 인간의 신성을 질식시키고 마성을 방종케 함으로 예술계 전체를 조종해서 저급하고 추하고 괴이하고 악하고 부태폐한 부정적 정보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퇴폐적인 음악, 이런 음악의 배후에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런 음악들을 전 세계에 보급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 과거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클래식이 유행가 있어요. 모차르트 음악은요, 그 모차르트 당시에 음악이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평민들이 즐기는 대중음악이 따로 있고 귀족들이 즐기는 클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모차르트 음악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즐기는 것이었어요. 베토벤의 음악 자체를 모든 사람이 다 즐겨. 근데 20세기 넘어오면 음악이 두 종류가 돼요. 클래식이 있고 대중음악이 있어. 클래식은 소수의 사람들은 즐기고 대중음악을 다수 즐기는데, 모든 대중음악이 다 공산주의 영향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 대중음악을 확산시키는데 누가 했느냐?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확산시키는 거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십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마성과 교만을 주입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종하지 않게 만듭니다. 인간의 악한 면을 증폭해 이른바 자유를 빌미로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고 도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해서 사람들의 죄책감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게 하죠. 교만하고 마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 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결국은 공산주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세속적 인본주의, 공산주의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파괴하라. 평등을 구호로 사람들의 질투심을 선동하고 각종 수단으로 인간의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눈앞에 명예와 이익에 유혹되게 악령을 따르게 합니다. 사람의 질투심, 허영심, 명예, 이익, 욕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악령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결국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악령은 동서양에 동시에 배치되고 모든 업적과 영역에 동시에 배치되고 그 힘은 때로는 분리되고 때로는 합쳐진다. 성동격서, 동쪽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서쪽을 공격하고 차력, 타력,
남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악령은 종교, 가정, 정치, 경제, 금융, 군사, 교육, 학술, 예술, 매체, 오락, 대중문화, 사회생활, 국제관계 등 분야에 걸쳐서 모두 인류를 파멸시키는 전쟁의 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70년대 중간에 베트남 전쟁 운동이 열기가 식었죠. 반대운동요. 악령은 운동권 청년들이 여성인권운동, 환경보호운동, 동성애 합법운동 등을 추진하도록 조종, 서양사회 체제 내에서 침투해서 내부에서부터 수양 문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이 잘 공사가 안 되니까 뭐 여성인권, 환경보호, 동성애 합법화 했는데 동성애 합법화는 지금 상당히 유럽에서 성공적이어서 교회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독일의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동기 목사님이 제가 글을 하나 올렸더니만 그 이야기하네요. 유럽은 이제 괴멸 중이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괴멸 안 당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뭘요? 동성애 차별. 차별금지 무섭습니다. 길거리에 전도하는데 나 지금 차별당했다 하면 경찰이 와서 전도 못하게 만들죠. 벌금 물어야 되죠. 오늘 정파 2단위를 했다가 난리 난 거죠. 2단위로 하면 그 2단에서 차별당했다. 지금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학교 교사를 뽑는 그 곳이 학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뽑아요. 그걸 내려준다고. 거기에 신천지를 내려줘도 학교에서 구분 못해요. 불교 신자를 내려줘도 구분 못해요. 법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그 미션 스쿨들이 감당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데요.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어른 돼서 이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 젊었을 때 교회 다녀봤나요? 아니요, 안 다녀봤어요. 근데 어떻게 왔나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때는 막 예배도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강제로 더 참석하니까 거의 남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두 사람. 남자들이 언제 예수 믿느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 주일날 군대 가면 주일날 교회 가면 뭐 주잖아, 빵 주잖아. 그거 먹기 위해서 갔는데 초코파이 주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사탄이 그런 거 다 노려요. 기독교 학교 노리고 군대 노리고. 근데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그런 걸 몰라. 너무 무식해. 공산주의 악령은 다른 공간에 저급한 영을 조종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 색적 마약 중독은 모두 마귀인 바 악령이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섹스, 마약, 각종 중독들. 이러한 저급한 영체와 섞은 귀신은 사람의 부정적인 정신 원한, 공포, 절망, 교만, 폐륜, 질투, 음란, 분노, 발광, 태만 등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악령은 은밀하고 교활해서 사람의 각종 탐욕, 사념, 마성,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뒤에서 배우를 조정한다고요? 악령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악령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악령은 독재, 민주, 계획경제, 시장경제, 전면적 언론 통제, 극단적 언론 자유, 동성애 반대, 동성애 합법화, 환경 파괴, 환경보호, 폭력혁명, 평화체제 신봉에서 모두 다
역사입니다. 동성애 합법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 반대파 가운데서 역사하고 좌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파들에게도 역사하고.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폭력 공산주의, 비폭력 공산주의에서 나타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인류의 정신세계, 영적세계를 황폐화시키면서 인류를 대량적으로 학살합니다. 그래서 가장 극대화되게 나타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과연 공산주의는 무신론인가? 무신론이 이만큼 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럼 공산주의 창시자인 막스는 과연 무신론자인가? 아니면 사탄 숭배자인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이렇게 폐해성이 너무 커서 이것은 단순하게 무신론이라고 말하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반드시 사탄 숭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 증거는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한 무신론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가? 사탄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산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보면 공산주의 다 이렇게 무신론에 근거해가지고 공산주의 있는데 거의 없는데 제가 발견한 그 가운데서 딱 한 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리차드 워브란트가 지은 마르크스와 사탄입니다. 워브란트 목사님 아시죠? 지난번에 영화도 보셨다시피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던 목사님이시잖아요. 1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히셨다가 나중에 교육에 풀려나셔가지고 공산주의를 반대한 단체를 만드시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의 폐해를 직접 본인이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분이 쓴 책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그때 나왔어요. 거창고등학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20대 초반에 읽었어요. 초반에 읽어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지금 그 책 없어졌는데 이분이 얼마나 공산주의에서 고생했는가 하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순교자 소리에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 마르크스는 반드시 사탄 숭배와 연관되어 있을 거다. 무신론만 가지고는 설명 안 돼가지고 연구를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하셔가지고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공산주의와 사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 보는 거는 영어로 된 책이고요. 지금 요 책은 지금 요거는 우리말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번역된 책이에요. 마르크스와 사탄, 리차드 워브란트,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왔어요. 책값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걸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하죠. 예, 강의는 이 책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 따와가지고 잘 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좋아요. 사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순교자의 소리.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책 있으면 되는데 거의 없어요. 다른 책들은 거의 없고 다 인터넷에도 사탄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탄 이야기 쭉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다 이 책 보고 이야기했어. 이 책 보고 이야기해서 예수는 천국에 가는 법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르크스는 이 땅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돕는 법에 관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마르크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인민을 돕는 법이었다. 인민을 빈곤에 빠뜨리는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에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거기가 지난 뒤에 이 부패한 자본주의 제도가 무너지면 모두가 집단에 속한 공장이나 농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필요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출현한다. 이런데 쏘면 안 되는데 사람들 쏘가.
개인을 지도하는 국가도 전쟁도 혁명도 없이 오직 영원하고 보편적인 인류에만 있을 것이다. 네. 쏘가요. 이거는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 속에서, 근데 왜 기독교가 이것을 안 받으려냐면 칼빈의 전적 부패, 인간성이 탈의했다. 인간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안 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만으로는 인민이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종교는 인간을 행복한 환상에 빠뜨린다. 이를 철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민들에게 그들의 처지에 관한 환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환상을 품게 만드는 환경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종교가 미워하는 이 눈물의 계곡, 즉 인민의 환경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종교가 방해된다. 그래서 종교는 없애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데 있어서 종교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인민의 악편이다, 없애야 된다고 마르크스가 말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정말일까? 마르크스는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려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 목표 자체가 없었을까? 아니면 종교 자체가 미웠을까? 하나님 자체가 미웠을까? 뭐가 정답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미워. 네, 오늘 정답이 나옵니다. 일반 책에서는 안 나옵니다. 일반 책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 설명합니다. 영국의 오스트라이크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현재 공산주의는 좋든 나쁘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래 공산주의는 착취당하는 이들을 해방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민중을 착취하는 자들을 편들었고 지금도 대부분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는 정의와 인류애를 갈망하는 열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열정은 히브리 예언자들에게 뿌리를 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혐오했습니다. 여기 영국에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죽도록 노예로 부려먹어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그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을 100년 전에 천박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솔직히 뉘우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쏘가는 거죠. 네,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죠. 껍데기 먹고. 칼 마르크스는 과연 기독교인이었는가? 마르크스는 젊었을 때에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쓴 글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책인데요. 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에게 마음을 쓴다. 그들은 내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연합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주셨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적인 기운을 얻고 슬플 때 위로받고 평온하게 신뢰할 수 있다. 인간을 다정다감하게 사랑하는 가슴을 얻는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고귀하고 위대한 것을 다 얻는다. 이런 야망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시절 때 쓰는 거니까 상당히 신앙적으로 깊이까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청년이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종교는 모든 사람이 본받으려고 애쓰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누가 감히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결코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단지 모든 일을 위한 희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랬던 사람이
같은 시기에, 그렇게 글 쓰는데 같은 시기에 다른 논문에서는 파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다른 글에서는 인류는 인간 쓰레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나는 그게 좋다. 현존하는 인류는 모두 XXX이다. 욕을 썼습니다. 제가 꼭 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죠? 예. 예. 그들은 악당 패거리다. 마르크스 젊을 때 사는 마르크스가 졸업장을 받은 직후에 철두철미하고 열렬한 반종교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에서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여기 한 18살 때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마르크스 절망자의 시 기도라고 하는 시 청년 때요. 저주와 운명의 구문대에 위에 있는 나에게서 신은 모든 것을 낚아채갔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 머리 위에 높은 곳에 나의 왕좌를 세우리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사탄이 북극 높은 곳 위에 내 왕좌를 세우리라. 그 정상은 춥고 무시무시할 터. 미신적인 공포가 그 성벽이 되고 시력 같은 고뇌가 그 성주가 되더라. 생기는 눈으로 그것을 보는 자 맹목적이고 어서서한 죽음에 움찔하여 망자처럼 창태져 말을 잃고 돌아서리라. 좀 이상하죠? 예. 그의 행복이 무덤을 준비하리라. 마르크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기를 꿈꿨습니다. 마르크스의 다른 시에 보면 그때 잿더미가 된 그들의 왕국을 누비며 신처럼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으리니 내 모든 말이 불과 행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과 같으리라. 네, 나는 신처럼 활보하고 내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이다. 한때 마르크스의 절친한 친구인 바쿠닌이 이렇게 썼습니다. 바쿠니 아니고 바쿠닌입니다. 마르크스에게 사랑받으려면 그를 숭배해야 한다. 마르크스에게 너그러운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독재자들이래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래. 그냥 목사님 존경합니다 정도는 안 되고 숭배해야 돼. 그 앞에서 쪼개져야 돼. 김일성이 앞에 존경한다고 말하면 안 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숭배한다고 해야 돼. 스탈린 동지 존경합니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요? 당신을 숭배합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크게 하면 이게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정도를 지나서 숭배해. 목사님 예수님 맞죠? 네. 아니 서울에서 직접 서울에서 최대 교회에 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가는데 택시를 탔던 거야. 그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기사가 그분 예수님 맞죠? 물론 뭐 직접 안 들었을 직접 뭐 조모 목사님께서 안 들었으니까 대답 필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니야. 분명히 말해야지. 있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러 가니까 절하지 말라고. 요한이 천사에 절하러 가니까 절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 신문꾼이라. 분명히 말해야죠. 우리 주님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숭배 대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야지. 자기가 숭배받을 준비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얼마나 오만한지 지저분한 외모와 광기까지도 자랑스러워한다.
마르크스는 왜 하나님의 왕자를 원했을까요? 마르크스는 하나님의 왕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왕자를 원했어. 그 대답은 학창시절에 쓴 시고 울안엠에 있습니다. 울안엠. 이 울안엠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쓴 시희곡이었어요. 만약에 마르크스가 정말 이렇게 문학적인 재질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갔으면 공상화 안 일어났겠죠. 근데 적당하게 돼가지고 공상이. 히틀러가 원래 그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였죠. 아니요, 히틀러의 원래 희망은 화가였어요. 그래서 비인의 어떤 미술학교인가 대학인가 시험처럼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거 붙었으면 히틀러는 없었을 거라고. 그거 떨어졌어요. 울라넴을 이해하려면 사탄 숭배 교회가 가르치는 의식 중에 흑암 미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제가 자정에 낭송하는 미사입니다. 흑암 미사가요. 검은 양초들이 촛대에 거꾸로 꽂혀 있고 사제의 예복은 화려하지만 뒤집어 옷을 입고 사제는 기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읽습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예수님 마리아의 이름도 거꾸로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꾸로 고정해놓고 그나 아니면 짓밟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을 재단에 바칩니다. 성찬식에서는 빵을 교회에서 훔쳐와 그 위에 사탄이라고 쓴 뒤 선창식을 따라 조롱합니다. 흑암 미사를 하는 동안에 성경책을 불태웁니다. 이 의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가톨릭 교리서에 나오는 7대 죄악을 지을 것이며 선행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흑암 미사가 끝나면 추잡한 난교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사탄 숭배 흑암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미사는 항상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거꾸로, 예수님 이름도 거꾸로, 다 거꾸로예요. 근데 올 안엠은 임마누엘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이것을 흑주술에서는 이름을 거꾸로 하면 효염이 있다. 마르크스가 올 안엠을 쓰는 것은 그가 이미 사탄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방랑자의 악사라고 하는 시에서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미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박힐 때까지 지옥의 침울함이 솟아올라 뇌를 쳐오는구나. 이 칼이 보이는가? 암흑의 왕자가 나에게 판 칼이로다. 그가 나를 위해 장난을 맞춰주고 신호를 보내니 나는 더 담대하게 죽음의 춤을 추노라. 칼, 암흑의 왕자가 판 칼, 이게 나와요. 왜 칼이 왜 나오죠? 사탄 숭배 재단의 높은 자리에 입교하는 의식을 실을 때에 지원자는 주술에 걸린 칼을 삽니다. 사탄 숭배자로서 성공을 보장하는 칼입니다. 그 칼을 얻는 대가로 그 사람은 손목을 베고 그 피로 서약을 맺어서 죽은 뒤에 자신의 영혼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칼을 쐈어요. 그 칼이 지금 마르크스 시에 나온 칼이에요. 근데 마르크스가 사탄 숭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성경은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창백한 무력을 상징한다고 말한 뒤에 사탄을 가리켜 각 사람을 다스리는 감히 이려 올릴 수 없는 암흑의 왕자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주일이지 않는 악취, 저주받은 나사렛 사람, 무력한 왕, 말 못하는 도망자신, 저렴한 사탄을 가장하는 비열하고 넌들이 나는 자로 표현하는 자. 대신에 사탄은 광명의 하나님이다. 그 광명의 하나님은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 천사들은 두려움에 움츠려 떨고 사탄 앞에 엎드리며 기독교인 아래 끝들을 파멸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희곡 울라넴 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또한 울라넴이라네. 그 이름이 죽음처럼 울려 퍼지고 퍼지다가 비참하게 느릿느릿 잦아든다. 잠깐 이제 알겠다. 그것이 내 영혼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을 공기처럼 맑고 내 뼈처럼 강하게. 그러나 내 젊은 팔이 힘이 족하니 광포한 기세로 잡고 인류를 붙잡고 어서뜨리리라. 너
즉 인류하는 인류죠. 여인은 인류죠. 10년이 어둠 속에서 우리 둘 다 삼키러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동안 너는 떨어지라. 나는 우습에 뒤따르라. 떨어져라. 친구야 나와 같이 떨어져라. 속상이며 뒤따르라.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탄 숭배가 아니면 이렇게 인류 찍을 수 없어요. 사탄 숭배자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천사가 마귀들을 결박해서 바다 없는 구덩이에 던지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마귀와 천사들에게 준비된 저 무전경 속에 마귀와 천사들을 집어넣는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겠다고요? 인류를 집어넣겠다고요. 어린 학생이 이런 꿈꾸고 있어. 과연 합리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사탄 숭배 교회의 입교의식이 아니면 이런 목표를 장려하는 것은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사탄의 교회만 그래요. 인류를 다 지옥에 빠뜨려라. 사탄이 이제 마르크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책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뭐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면서 각 사람들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면 민주주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막스가 나와요. 막스에 대해서 상당히 뭐했다? 오해했다. 막스는 안오해했다. 막스는 오해받고 있다. 막스는 굉장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등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건 누가 썼어요? 좌빨리 썼어요. 좌빨리. 막스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평등 세상 만들고 노력한 적 없고요. 유토피아 만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막스의 목표는 오직 파괴예요. 오직 파괴. 인류를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지옥에 집어넣는 것. 이게 막스의 목표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따라가면 지옥 간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모독해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잘 안 해. 근데 막스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 모독하면 난리 나.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비판했다가요. 거부를 지켜가지고 지금 제가 딴 데 잘 못 나가서 옛날에 제가 강의 많이 다녔어요. 근데 거부를 몰라가지고 강의가 안 되고 거부를 몰라가지고 아니 공산주의 교회에서 공산주의 비판인데 거부를 몰려가지고 초청 안 한다. 그 교회도 맛이 난 거지 뭐. 아 저분 너무 거부야. 그거 아니라 지네들이 물 먹었어요? 빨간 물 먹은 거지. 빨간 물 먹은 사람이 장로하고 있고 목사하고 있고 집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중도다. 나는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중립만 지키겠다. 정결 분리되겠다. 그런 사람만 초청하니까 교회가 아무도 몰라. 나라가 넘어질 때까지 몰라. 이번에 나라 대천장을 그분들 때문에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깨닫던 분이 진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살렸잖아요. 피고 곤란함에서 죽음이 다가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다 망했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구나. 시계는 가지 않고 하찮은 집도 허물어졌구나. 그러나 나는 곧 이 가슴에 영혼을 끌어안을 것이다. 그리고 곧 인류에게 엄청난 뭘 퍼붓는다?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런 양반이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어요? 노동자 누구도 없는 평등한 시세 만들고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고 얻어먹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사탄 숭배에 빠져든 것을 보이는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기독교적 신념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마르크스가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그가 쾌락에 막대한 돈을 탕진했고 그것과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부모와 마찰이 끊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와중에 마르크스가 매우 비밀스러운 사탄 숭배 교회의 교리에 빠져 입교 의식을 지닌 것 같다. 네, 원브라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환각 상태에서 추잡한 난교를 벌이며 사탄을 본다.
그리고 사탄은 실제로 그들을 통해 말한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절망자의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사탄의 말을 뭐라고요? 대변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교회가 마르크스를 추종해요? 다 집어삼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세상을 파괴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 뛰어들리라. 나와 그 10년 사이에 끼어들어 팽창하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저주하며 산산이 박살내고 말리라. 두 팔을 둘러 세상의 가혹한 형실을 감싸들이 세상도 나를 안고 묵히 사라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소멸하는 절대적인 무에 가라앉으리라. 이 막 써요. 네. 그것이 정말로 사는 것이겠지. 싹 박살내고 쓰는 것. 이게 그가 꿈꿨어요. 울라멘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선택한 신복들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에게 사악함만이 의도적으로 공급하는 존재, 사악함만 의도적으로 공급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저명한 저자 중 자신의 작품을 똥이나 추잡한 책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마르크스뿐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자를 작품을 똥이라고 했어요. 추잡한 책이라고 했어요. 마르크스는 작정하고 일부러 독자들에게 오물을 준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제자 일부, 즉 루마니아나 모잠비크의 공산주의자들이 제수들에게 강력 대비를 먹이고 소비를 마시게 한 사건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아마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겠죠. 희곡 울라렘에서 마르크스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 인류 전체에게 지옥살이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울라렘 같은 희곡은 세상에 없죠. 왜냐하면 등장인물 모두가 자신들이 타락했음을 자각하면서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드는가 하면 확신을 갖고 자축하기 때문에 이 희곡에서는 선악의 구별이 없다. 울라렘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어둠의 신복들로 하나같이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은 면모를 드러낸다. 모두 사탄처럼 사악하고 타락했으며 불행한 최후를 맞는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제가 알기로는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책이 있는데 앞에 글은 모두 몇 살 때 썼다고요? 18살 때.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류나 플로렌티아의 계급이나 사회주의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네, 마르크스는 단지 세상을 파멸시키고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좌를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도 인간을 유토피아 만들어주고 잘 사는 사회 만들어주고 전부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속지 말자. 우리가 정말 원전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원전이 터지면 안 되니까 원전부터 안전해서 국민들이 조금 비싸게 전기세 내더라도 원전부터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자. 그래서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 참말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신환경적인 원전 같은 게 진짜 위험한 데서 에너지 얻지 말고 신환경적인 에너지 얻자. 그래서 태양과 그냥 전부 쫙 깔고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뭐예요? 풍력, 풍차 돌려가지고 하자. 예.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 돈 버는 수단이야. 엄청나게 해먹었어. 얼마나 해먹었어 몰라. 국민 행복을 위해서요. 원전 터지면 국민 죽기 때문에 원전 없애겠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그런 목표 없어요. 이번에 나온 공약 중에 제일 황당한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진포공항 없앤다. 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왔다 가는 여객기 어떻게 하냐? 수직 이착륙 여객기 만들게 한다.
지금 수직 이착륙 되는 게 F-35밖에 없어요. 팬텀기. 그것도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비용이, 이거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 사람 몇 명 타느냐? 2명 타. 그것도 지금 겨우 하나 만들어놨어. 근데 수백 명 타는 걸 수직 이착륙 만든다고? 어느 세월에? KTX 타고 제주도까지 간다며요. 해저터를 뚫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속지 마세요. 네. 그런 공약이나 공산주의자의 공약이 다 똑같아요. 마르크스의 해결에 관한 시입니다. 명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발견했고 가장 깊은 것도 알았으니 나는 신처럼 위대하다. 나는 신처럼 어둠을 몸에 두르노라. 박수예요. 마르크스의 창백한 천연한 시입니다.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내가 천국을 박탈당하고 한때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내 영혼이 지옥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그가 왜 기독교를 방문하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 헬스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상을 이끌어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세 그 때는 아직까지 이 공산주의 이론이 접목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주의자였어요. 사탄주의자인데 모세 헬스가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크스 박사 중세의 종교와 정치의 마침표를 찍어줄 내 우상. 그러니까 사회주의에다가 뭘 한다고요? 접목한다고요? 사탄주의를 접목할 우상. 그래서 마르크스의 첫 번째 목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뭘 끊어버리는 것? 종교를 끊어버리는 것. 기독교는 가장 부도덕한 종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이상을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종교가 많다고요? 걸림돌이 된다. 네,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종교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네. 마르크스가 이상주의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종교가 반대했다. 그래서 종교를 반대했다. 아니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관한 개념 일체를 정오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퇴출하고자 하는 인물이 되고자 마음을 정하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뒤에 받아들였고 사탄주의가 먼저였어요. 먼저 종교를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와 지식인들이 이 사악한 목표를 수행하도록 하는 미끼, 미혹한 미끼입니다. 사회주의는 미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류는 저절로 형성되었다. 사회주의자는 인간이 저절로 창조되었고 자연도 인간을 위해 발전하며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로 미루어 인간의 존재가 인간에게서 태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 절대적인 존재라는 가르침에서 종교 비판은 끝난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저절로 창조됐다. 진화를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흑주술의 이름을 거꾸로 쓰는 막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빈곤의 철학을 철학의 빈곤 계속 거꾸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이라는 무기를 쓰는 대신에 무기라는 비판 수단을 써야 된다. 그 다음 글을 쓰면서도 그랬습니다. 불가사의 유대인 정체를 그들의 종교에 찾지 말고 불가사의한 유대교의 정체를 실제 유대인에게 찾자. 등등 이런 것들요. 계속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는 것은요. 사탄 종교에서 계속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하는데 굉장히 막스의 문체 가운데 이런 것이 되게 많다. 아주 많습니다. 마르크스와 동지들은 뭐가 아니었다?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증오했지만 하나님 존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코미, 노동자 혁명 정부예요. 지지자였던 프랑스가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정오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열심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상은 마르크스의 속셈을 은폐하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하다.
그들의 속셈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존재를 철저하게 근절하는 것,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렇다.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주의상은 그들의 속임수다. 그 포장이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이거 가지고 해방 이후에 수많은 사람도 쏘겼습니다. 수많은 사람 쏘겠지만 뭐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걸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돌아서 저 사람이 가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그걸 알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박사 밀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서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기독교인과 이승만 박사. 이분들 때문에. 자신의 목표는 휴먼 프라이드, 인간의 자랑이라는 시에서요. 마르크스는 자신의 목표는 세상을 개선하거나 개혁하거나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을 파멸시키고 파멸해가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경멸한 마음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리라. 세상의 얼굴에 정면으로 도전하리라. 그 작은 거인이 붕괴하는 것을 보리라. 세상이 망해도 내 여정은 질식하지 않을 터. 신처럼 승리에 옥절되며 표가 된 세상을 지나가리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창조주와 동등함을 만끽하리라. 마르크스는 내적인 심한 갈등을 겪은 후에 사탄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결정적인 이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해방이나 더 나은 사회 질서 확립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 게오르그 융은 루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마르크스와 브루노 바우어와 포이어바흐가 힘을 합쳐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비판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분명 하늘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테니 말입니다. 브루노 바우어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작품 중에 사탄 숭배가 몇 편 있느냐? 알베르 까미 유명하죠. 반항적 인간이라는 저서에서 마르크스 에겔스 책 가운데 30권은 아직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마르크스주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누가 읽었는가 하면 리차드 윈버란트 목사님 읽으셨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다가 마르크스 연구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마르크스가 출판하지 않은 저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더니만 마르크스 엥겔스의 저서가 총 100권이에요. 100권 가운데 소련에서 출판한 것이 당시에 소련의 공산 종주국이잖아요. 몇 권? 13권. 13권을 출판한 거예요. 13권만. 13권은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출판했느냐 모르니까 2차 대전이고 뭐 바빠서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2차 대전 끝난 지 몇 년 됐어요. 그래도 안 하는 거라. 왜 안 합니까? 그 생각하기를 요 마르크스의 저수들이 전부 다 산숭배와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 공산주의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신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출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신론 이야기해주는 뭐 자본론이나 이런 것들 몇 개만 하고 출판 안 하죠. 100권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출판되었을 경우에 세계가 어떻게 경험할까. 그리고 이제 하녀가 폭로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앞에 혼자 기도했어요. 양초를 한 줄 켜놓고 줄자가 이마에 두르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녀는 마르크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르크스는 유대교 믿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양초 세워놓고 뭐 이거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 사탄 숭배의 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아들이 마르크스에게 볼 때 친애하는 마귀에게 우리 편지 썼고요. 아내가 마르크스에게 볼 때에 영혼의 대제사장이자 주교이시여 당신의 마지막 목회 서신이 당신의 가력한 양들에게 또 다시 평안함과 쉼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탄 숭배자 빼놓고는 주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뭐라고요? 사탄 숭배자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엥겔스는 원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브루노 바우어의 책을 읽고 난 후에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자유주의 신앙을 물먹었어요.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결국 엥겔스가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똑같습니다. 이건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진보란 말 좋아하죠? 진보. 최근에 어떤 설교사님이 나는 진보주의자다. 나는 절대 좌파가 아니다. 나는 단지 진보주의자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제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이분이 진짜 진보라는 말을 알고 말할까 모르고 말할까. 많은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 몰라요. 그냥 보수라고 하니까 좀 쾌쾌 묵은 것 같아서 난 보수가 아니에요. 나는 진보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진보라고 하는 말 쓸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가 아니에요. 막스가 진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 전쟁으로 혁명에 반대하는 계급과 왕족뿐 아니라 사람들 전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텐데 그것이 곧 진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이름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막스가 말하는 진보는 인류가 멸망하는 게 진보예요. 그다음 엥겔스 넘어가고 엥겔스가 말하는 진보는 뭐냐? 혁명에 반대하는 민족 전체가 다음 세계 전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것 또한 진보이다. 분명히 말해서 민족이라는 여린 꽃 몇 송이를 꺾어내지 않으면 진보를 이룰 수 없다. 폭력과 무자비함이 없으면 역사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다음 세계에서 전쟁으로 없어지는 게 뭐라고요? 진보다. 네. 이제 알고 나면 진보라고 말 못 쓸걸?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진보예요. 우리 한국이 진보다 하니까 사람들이 야 진보 좋은 거나 진보 이게 진보예요. 그들의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진보란 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수많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엥겔스와 함께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불행하죠. 레닌의 사탄 숭배자인가 16살 때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뜯어서 짓밟고 침을 뱉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사탄 숭배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레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죄, 해악, 억압, 전염병은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덜 위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찮은 신에 관한 생각은 아무리 얄팍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우아한 옷으로 위장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그것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요. 종교가 더 위험하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닌이 사탄에게 현혹당해서 소비에트 연방에 관한 기록입니다. 연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은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있다. 또 다른 힘대로 움직인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레닌이 죽을 때 한 말입니다. 나는 엄청 잘못을 저질렀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피가 바다를 이루었다. 나는 그 바다에서 표류하는 악몽을 꾼다. 되돌려기에는 너무 늦었다. 우리나라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사람 10명 맞았었어도 러시아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사탄에 물들지 않고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스탈린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하나의 인간의 뒷길 하나도 없다. 그 천함이자 측근인 카가노비치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 제의를 위해서 제거할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똥을 싸고 입 냄새가 지독하고 방귀를 뀌고 토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그 사람 오면 그 사람 똥 싸는 거, 그 다음에 입 냄새, 방귀 뀌고 토하는 거 이거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지. 너 같은 인간 죽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하나도 안 맞고. 이게 사탄에게 사로잡지 않으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한테 죽었구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카가노비치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스탈린이 남몰래 정성술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탈린은 한 번도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네. 모두 그를 우리로 보고 찬양했다. 그는 그 이상 누리기를 원했다. 그 이상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나님 없다 소리 안 했고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사탄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 같다고 했어요. 사탄은 악마의 힘을 가지고 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래서 혁명가로서 글 쓰면서 처음 사용한 필명이 베로시빌리인데 뜻이 마귀에 들린 사람, 악마 같은 사람. 자기가 있어 마귀에 들린 사람,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투아첵스키 좀 지나가고요. 마오쩌둥, 나는 8살 때부터 유교를 정오했다. 우리 마을에 유교 사원이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한 가지 소원만 빌었다. 유교 기반 자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악마에 사로잡지 않으면 8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체게바라 아시죠? 좌파들이 엄청 존경하고 있다. 정오는 싸움의 필수 요소다. 적에 대한 매정한 정오, 혁명가를 인간의 한계 위로 들어 올려 유능하고 파괴적이고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내부한 살인 기교를 만드는 정오를 말하는 것이다. 정오에 사로잡힌 사람. 그 외에 사탄은 인간을 살인 기교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기계에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사탄 숭배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요거 이 시간은 제가 안 했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아이만, 맹겔레, 스탈린, 마오, 안드로포프, 폴포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등등등 다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뒤집어라 공산당선은 혁명의 테러밖에 없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알라.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으나 실천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너 이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그 이론 자체가 이미 거짓말. 실제는 뭐가밖에 없다? 파괴받는다. 건설 없습니다. 건설 있으면 그런 나라 한두 나라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 나라도 없잖아요. 공산주의 가는 겁니다. 사람들 다 죽이고. 북한에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으면 지금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인민의 정도를 다 죽였으면 유토피아 나고 이뤄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잖아요. 남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김일성 생신날 소고기 구우는가. 남한 사람들이요. 비웃어요. 우리는 소고기 구워 안 먹어요. 소고기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어요. 그것도 매일 먹고 싶으면 요즘 그것도 못 주는 거. 나는 정치적 중립이다. 나는 좌파가 아니다. 다만 뭐다? 진보다. 진보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진보는 세상을 파괴하고 없애는 걸 진보라고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알고 써야지. 공산주의 평등사상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그런 거 없어요. 공산주의 무슨 평등사상이야. 그들에게서는 오직 파괴밖에 없어요. 헐 좋은 얼굴 마담이에요. 한 번도 평등 이런 본 적 없습니다. 북한이 무슨 평등이에요. 인민들은 못 살고 북한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김일성한테 충성하는 한 잘 살아.
아버지 탕감 끌려가는 것은 하다가 이제 배신해가지고 끌려가는 거고. 공산주의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당에 표를 주는 당신 누군가?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 나라 공사는 안 되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니까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딱 들으면 알아야지. 우리 책임은 큽니다. 우리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공산좌파 사상을 추구하는 단체에게 가입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기독교인들은 좌파 단체 들어가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과거 폭력혁명 이론을 버리고 지금 새롭게 거듭났다? 지금은? 아니요.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 벌떡 드러냅니다. 때가 되면. 좌파 정치인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가 공산주의 이론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한테 제가 교수님 그 양반 좌파예요. 교수님 그 양반 옹호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해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 좌파야. 난 너무 순진했어. 해가지고 누가 뭐 어느 교수님이 좌파를 막 하면 교수님 그 양반 좌파예요. 하면 안 돼요. 그걸 하겠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좌파야. 공산주의 악령으로부터 교회를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신론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배워보니 외국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 숭배자거나 지독하게 사탄을 좋아하는 그런 작자들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평등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하고 진보 이야기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쏟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공산주의자의 정체를 알아서 이제는 반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바로 알아서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교회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바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